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를 살펴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년간에 걸쳐서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건에 이어가지고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어떤 큰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의 진로가 이제 변경되게 되는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즉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했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에 제가 이렇게
나타내 드리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지가 이제 저 밑에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 위쪽에 보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그 땅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갔는데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시아라고 하는 요 중간에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이 무시아의 앞에 이르렀는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힘쓴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아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2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2번씩이나 그것이 좌절되는 사건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좌절할 겁니다. 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편히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편하게 있자. 이런 생각도 갖고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 쪽으로 가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요 옆에 있는 드로아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 없는 행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왜 갇혔느냐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옥에 갇히게 하셨으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당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들, 믿는 형제들 많은 사람의 수가 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고 형제 중 다수 많은 자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더 겁이 없어진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겁이 없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은 사정에 따라 잠시 멈출 수가 있고 또 손해보면서 그만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이나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거죠. 그 성도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도망했지만 그들이 도망해서 그곳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외려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나아가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피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또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제하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그 능력에 힘입어 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의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너무나 많이 장애가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 장애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평안함이 없어. 왠지 이 일을 하면 자꾸 힘들고 평안한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니야. 그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믿음의 충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다가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막으시는 줄도 몰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민감함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중단하는, 즉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군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밀어붙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실험적으로 보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들으시오 성도님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내가 머물고 장사해갖고 큰 돈을 내가 벌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 내가 멀리 가가지고 장사를 해갖고 많은 돈을 내가 벌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해보겠다. 이것도 해보고 내가 저것도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고 물 위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독을 하나님 마시겠습니다. 마셔보세요. 죽습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령의 뜻과 인도함을 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우리가 뭐가 툭 찌르면 우리 누가 침으로 여러분들 살을 툭 찌르면 어때요? 조그만 침 가지고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와 같은 영적 민감성이 그래야 돼요. 아주 조그마한 주사바늘 폭 찌르면 우리가 얼마나 온몸이 찌릿하듯이 아픔이 오잖아요. 바로 이 영적 민감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이것이 악한 길로 가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기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복음성가 찬양 29장 있는데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집에 29장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성령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땅 못 죄악의 어둠 속에 내려오니 내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태워주 성령의 불로 영의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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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기필코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즉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도망합니다. 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닙니다.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요. 그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려고. 네. 그랬는데 이 배 타고 가려고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큰 파도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과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싫어요. 저 다시스로 갈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 죽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요나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때문인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도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하시고 큰 물결을 예비해가지고 그곳에 3일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쳤구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합니다.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깨지고 환난당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제 발로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선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제 발로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빙스톤은요, 21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보내질 선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리빙스톤이 지원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지원을 한 거예요. 광고를 보고. 그랬는데 1939년에 중국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편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모펫 목사를 만납니다. 이 모펫 목사를, 선교사님을 만나고 권유함을 받아요. 리빙스톤에게 아프리카 선교를 해라. 이 권함을 받고 이제 이 리빙스톤은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1800년대에 얼마나 그곳이 위험했겠습니까? 때로는 사자에게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때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식인종 이런 민족 사람들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천성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징계의 막대기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곧바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수고와 물질도 절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고 또 비두니아 쪽으로 안 가려고 애쓴 거, 힘쓰고 애쓴 것이 다 어때요?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깨달았고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 바울에게는 어때요? 그 방황하는 시간과 수고를 훨씬 단축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길로 가야지 돼요. 근데 그 길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힘들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